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고 봉독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유기성 목사님께서 신앙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걸음 하셨는데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지가 않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 3월인데 지난 2월과 비교해서 믿음이 많이 자라셨습니까? 똑같으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내 믿음이 더 커졌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또 작년과 올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언제 한 번 가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어떤 역사가 내게도 있을 거라.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달라지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확 바뀐 것 같아도 그렇게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한 달 한 달이 달라지면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요. 그나마도 다행이죠. 유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마저도 믿음도 식어져 버려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예요.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더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도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조금 더 나아졌는지, 영적으로 더 주님과 가까워졌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검사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전체가 다 함께 살펴야 할 것은 나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은가? 적어도 내가 그 아이 때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은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다 교사는 아니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교사라고 생각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야 내가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를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다 알게 된다면 다 교사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주의 제자로 길러내는 일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눈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돌봐주는 기능 정도쯤만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산에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영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부산과 다리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만 섬이죠. 저는 그 영도라는 섬에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또 숫기도 없고 정말 그 영도 섬 아이죠.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네. 아마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 지금은 얼굴도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떻게 알게 되어서 아마 만나게 되면 지금은 다 아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그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너 당신이냐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 지금은 그 아이들은 진짜 어린 아이들이에요. 네. 철부지기도 하고, 특히 그 중에서 말도 제대로 변변히 발표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 아이가 뭘 유능한 아이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이들이 혹시 여러분 반에 있다면 전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안다면 아마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는 감히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크게 될 아이 같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깜짝 놀라게 여러분들을 해줄 거예요. 나는 너가 이렇게 참 큰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렇게 될 아이들이 여러분 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교회학교 교사는 정말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한 20,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결국 그 아이들에게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온누리교회는 정말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로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주를 대하듯이 정말 조심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죠.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영국의 어느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평생에 자기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역을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것이 이 목사님의 늘 안타까움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날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크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 않았느냐고 기도할 때 주님이 리빙스턴이 있지 않느냐, 그 교회 출신 선교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평생 많은 세월 동안 여러 번의 설교도 했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했고, 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지만 다른 것들은 다 묻혀지고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선교사가 그 교회에서 나온 거 하나가 남아있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목사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저도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목사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리빙스턴이 도대체 어릴 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양육받고 선교사가 되었는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사들은 뭐 특별히 유명하신 분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쪽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 선생님 때는 교회를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악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었는데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 기회를 나에게 주셨었는데 모든 게 선생님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었는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라고 우리 통합측 장로교회에서도 교회학교라고 그렇게 하시죠. 네. 이 학교라고 하는 개념과 교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 학교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학교고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도 여기도 학교고 여기도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이들로서는 정말 힘들죠.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공부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또 분방 공부를 또 해요. 성경 공부를 해요. 자, 학교, 선생님, 공부 이런 개념이 나쁜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극복해야 될 생각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 학교가 생겨난 과정을 놓고 보면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일반 세속 학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개념하고 학교와 선생님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다시 원래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특징은 학교를 닮았기보다는 가정을 닮았습니다. 원래는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원형이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은 그런 뜻에서 보면 선생님이기보다는 아빠나 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가정이나 학교나 다 가르치는 기능이 있어요. 똑같이 다 가르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을 정해놓고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국사도 가르치고 그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수업 시작 시간이 있고 수업 시간 끝나는 시간이 있고 학교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학교지요. 가정은 그런 수업 시간이 없어요. 네. 가정에는 뭐 이제 수업 시작 시간도 없고 수업 끝나는 시간도 없고 학교 시작 시간도 없고 끝나는 시간도 없고 가정은 정말 뭘 제대로 학교라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너무 어설픈 느낌이 있지만 학교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애들이 부모님을 다 닮아요. 기가 막혀요. 네. 부모는 애들 때문에 속 썩어 하지만 다 자기를 닮은 거예요. 네. 제가 저희 딸이 아주 어릴 때 그때 옛날에는 TV가 이렇게 좀 나지막해 했습니다. 다 방바닥에 앉아서 보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무슨 일을 하다가 TV를 이렇게 켜고 끄는 일을
하기가 허리를 굽히고 불편해서 이제 발가락으로 이렇게 끄고 켰던 적이 있어요. 꽤 편하더라고요. 네. 꼭 우리가 허리를 안 굽히고 뭐 물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끄고 켤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아이는 손으로 켜고 켜는 게 훨씬 나아요. 자기 키에 맞춰서.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뒤로 넘어질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다리를 들고 그 TV를 켜고 끄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 아이가 배운 거죠? 수업 시간에 배운 겁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학교보다도 훨씬 강력한 교육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사실 교회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너무 학교와 같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벌써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은 많은데 아비는 적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빠다, 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이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선생님 하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빠 하라, 엄마 하라, 그러면 도무지 불가능할 정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라면요, 내가 맡은 아이가 주일에 안 나왔다, 오늘 어떻게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럼 심각한 문제죠. 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뭐 못 왔나 보다. 근데 계속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담당 교육자와 뺄까요? 얘 계속 안 나와요. 얘 빼요. 네. 선생님이에요. 네. 계속 안 나오니까 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니고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제대로 갖기 시작하면 교회 학교 교육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선생님의 마음과 엄마 아빠의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 어느 알코올 중독자인 그 동네 분 한 분을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삼아서 늘 전도를 나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인들하고 그 집에 전도를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참 마음에 모순이, 오늘 이 분이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신방을 하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그 집 전도를 가야 하겠기 때문에 가기로 약속한 전도 대원들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늘 가보면 한번 붙잡히면 한 3시간은 꼼짝없이 뭐 계속 같은 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줘야 돼요. 늘 술에 취해 계신 분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를 해오긴 했지만, 정말 오늘만큼은 이분이 좀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늘 집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 가서 이제 문을 두들겼는데 웬걸 반응이 없어요. 마음에 너무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집에 없네. 그런데 그냥 없다고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 같은 전도 대원들이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한 7번은 그래도 두들겨 봐야지, 그래야 교인들도 진짜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2번 두들기고 안 계신가 봐요. 또 안 계시네. 그러면서 이제 6번째 두들기고 마지막 7번째 두들길 땐 정말 기도가 나오더래요. 근데 정말 7번째 두들겼는데도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안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서 전도대원들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셨대요. 목사님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쉬시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 때
그 집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넌 어떻게 전도를 목사의 마음으로 하느냐.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언뜻 들어오지 않더래요. 넌 어떻게 전도를 목사의 마음으로 하느냐. 내 마음으로 해야지. 목사의 마음은요, 솔직히 어떤 때는 전도 대상자가 집에 없었으면 싶은, 목사도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 때도 있으니까 차라리 전도 대상자가 없으면 좀 그날은 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그날 새벽에 정말 많이 울었다. 내가 그래도 전도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목사인데 내 생각이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여러분,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교사를 안 하는 교인들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헌신해 주는 일이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도 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독립교회로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 한 100명 정도쯤 되는 교회의 교세였습니다. 처음 제가 담임 목사를 부임해 갔는데.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합해봐야 뭐 한 10몇 명밖에 안 돼요. 이 아이들을 좀 부흥시켜보고 싶은데 도무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청년들에게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몇 아이들이 제자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난감한 것은 청년들이 제자훈련이 끝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는 했는데 막상 그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 장로님들이 결정해요. 이 청년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말씀을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깨달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세워가려면 적어도 한 3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보통 교회는 안수 집사님 정도만 돼도 교회 의사결정에 권한이 없어요. 대부분 다 장로님 정도쯤 되어야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갈지 저렇게 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구조예요. 제 마음속에 이거 제자훈련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청년들만으로는 너무 수가 적으니까 고등부, 중등부까지 다 묶어서 너희들이 교회를 실제로 독립한다고 생각하라. 어른들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 너희들만 남았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를 해야지. 문제는 이제 장로님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게 문제였어요. 장로님들이 아니 그 아이들이 무슨 교회를 한다고, 아니 목사님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그때 장로님들에게 그런 취지를 설명하다가 결정적으로 허락을 얻게 된 것이 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된다는,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 중고등부 청년부 예산이 한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500만 원을 지원 안 해줘. 자기들이 헌금해서 독립했으니까 자기들이 헌금해서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갑자기 얼굴이 확 달라지셨어요. 그 500만 원 지원 안 해도 됩니까? 그 목사님이 약속하십시오.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독립을 했습니다. 그 첫 해 결산이 3,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 중고등부 청년부가 자기들이 11조하고 자기들이 감사헌금 하면서 결산이 3,500만이 나왔어요. 나중에 장로님들이 그게 너무 많다고
본교회 재정으로 다시 포함시키자고 하는 바람에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을 지켜드리느라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 정말 그때 경험했어요. 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정말 재미없게 만드는 것이구나. 리더라고 해서 1년 임기에 장로직을 주었어요. 헬퍼라고 그래서 집사직을 주었어요. 뭐 집사, 장로 이렇게 하면은 혼란스럽기도 해서 그 젊은이 교회 헬퍼다, 젊은이 교회 리더다. 그래서 그들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너희들이 교회 관리비나 뭐 인건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면 좋겠는지 너희들이 결정해서 집행해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동기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됐는지 몰라요. 그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회의를 할 때 회의하면서 나누는 안건들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 배워야 할 정도더라고요. 아주 훌륭해요. 기회를 안 줘서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식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가정 공동체 형태대로 그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공동체 형태대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워요. 수업 형태가 아니고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름과 겨울에는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그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한 선교 훈련을 학기 중에 해요. 그 학기 중에 하는 것도 다 선택 과목을 해서 마치 대학 캠퍼스에서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과목을 듣고 싶어? 나는 성경을 이번에 좀 배우고 싶어. 나는 이번에는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배우고 싶어. 나는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싶어.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교회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자기들이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배우는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또 하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전도예요. 우리 이재원 목사님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서서 하는 일은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전도예요. 전도. 세대 간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인 것. 교사는 사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전도자예요. 다음 세대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양육자들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금방 감이 와요. 교사라고 그러니까 자꾸 성경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윗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무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선생님으로부터 좀 전달받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우리는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이 아이들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10명의 아이를 내가 맡았어요. 그러면 이 10명이 다 구원받은 아이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다 장로님 자제고 집사님 자제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아이 하나아이를 점검해 줘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그 아이 속에 임한 건지 그렇게 점검해 보니까 두 아이는 분명해요. 정말 성령이 그 아이 속에 계시고 그런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5명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또 단정할 수도 없어요.
한 3명 정도는 이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냥 친구 따라왔고 부모가 오라 그래서 왔고 그냥 늘 예배 드리면 제일 환한 표정만 하고 앉아있고 말씀은 전혀 안 들어가요. 진짜 마음은 길가와 같아요. 그런 아이가 있다니까 교회에 나오. 분명히 이 문제는 구분하고 아이를 대해야 돼요. 2 아이는 구원받은 아이예요. 5 아이는 아직 애매해요. 3 아이는 완전히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5 아이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며 이 3 아이에게는 전도할 것인가? 이것이 교사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분반 공부 공과책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어설픈 성경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맡고 있는 그때에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아이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절대로 억지로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 정확한 학적부를 넘겨줘야 돼요. 다음 선생님에게. 누구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고 제가 점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분명히 있고 아이는 분명히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는 아직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관심 있게 아이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는 아직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해 주었는데 아이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음 학년 선생님에게 이걸 전해 줘야 돼요. 선생님은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전도해서 정말 영혼이 구원받은 아이에게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주의 제자로 길러줘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영적으로는 정말 거듭난 영혼일 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맹탕인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령별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수준을 따라 맞춘다는 것은 사실 좀 넌센스예요. 연령하고 영적인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정말 선생님이 소화해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죠. 저희 감리교 어느 목사님 한 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자기를 어느 날 부르더래요,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나갔더니 빵집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너에게 정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 뭔데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깜짝 놀랐어요.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 생각이 나서 너를 불렀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고 내일 들림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는다. 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냐?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동네 애들이랑 교회는 나갔지만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든지 이런 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말은 영접 안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너하고의. 빵이나 많이 먹어라. 그때 빵이 먹힙니까? 네,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기는 버림받고 선생님은 이제 들림받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빵이나 많이 먹으라니. 이거 울먹거리면서 선생님, 나도 선생님과 같이 들림받고 싶어요. 너 정말이냐? 그러면 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 시간에 그러면 너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막 울면서 주님, 저 주님 영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저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그런 조금 문제가 있는 방법을 쓰시긴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 아이에게 하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시키는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 말씀 양육을 하고, 그 초등학교 아이를, 그 대학생인 그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아이를 그렇게 제자 훈련을 1:1로 시켰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그 1:1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청년부까지 지도를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출장을 주일에 가시게 됐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자가 이제 필요하죠. 고등학교 3학년인 이 아이 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청년부 설교를. 아니, 제가 우리 그 누나 형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정확히 아는 아이는 너밖에 없다. 너는 설교할 수 있어. 너 메시지 준비해서 내일 청년 예배 때 설교해라. 고3 때 청년 예배 때 가서 말씀을 전했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린 나이 때 이미 그 심령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린 나이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하니까, 제대로 짚어서 안 하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은 것인 줄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저 공과 공부에 있는 성경 이야기만 들려주는 걸로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소설가인 윤남경 씨, 그 이화여대를 나오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문학 수업을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는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내내 성경 퀴즈만 하면 1등이에요. 고난 주간만 되면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감수성이 많은 아이예요. 그걸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아프게 죽었기 때문에 그냥 슬퍼서, 누가 그렇게 고난 당하면 그 사람을 보고 또 자기도 또 울었을 거래. 복음 때문에 운 게 아니고 너무 불쌍한 사람 때문에 울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청년부에 임원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집사가 되고, 근데 그때 가서야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돼요. 본인이 그 고백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영혼인지를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님도 목사님,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릴 때 누구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저를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히 목사님 아들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겠지.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자, 이 구분을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아직도 정확하게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갑시다 이렇게 해요. 전도를 해도 다릅니다. 교회 나갑시다. 우리 교회 나갑시다. 심지어 교회 믿으세요. 이런. 네. 그는 본인이 영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정확하게 복음으로 짚어주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그 다음엔 반드시 양육해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게 해줘야 돼요. 그건 그 아이들이 계속 말씀을 읽게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목표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성경을 펴서 읽도록 도와주는 일.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아이와 동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끝나는 아이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펼쳐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표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자기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교회는 큐티로 유명하지요. 아이들이 큐티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적어도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교육 목사 때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매일 읽도록 하는 교재를 그때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들은 매일 점검해주고, 말씀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계속 자기의 삶 속에서 말씀을 펼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줘.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과 교제를 이제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영성일기를 씁니다. 아이들에게도 다 영성일기를 쓰게 해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눠요.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영성일기를 같이 나눕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또 이렇게 서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방향만 잡아주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매일매일 문자로 영성일기를 서로 나누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훈련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나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 열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주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선생님은 코치예요. 선생님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은 함께 계시구나,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내 가정생활에, 내 학교생활에 주님이 정말 같이 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저희 교회에서 2011년부터 영성일기를 전 교인이 쓰게 했는데 아이들에게도 쓰게 했죠. 고등부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영성일기를 쓰고 8월 여름 수련회를 그들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사북 카지노가 있는, 정선 카지노가 있는 그곳에 발 씻어주는 전도를, 수련회를 대신해서 갔습니다. 처음에 그런 수련회를 기획하고 아이들이 정말 따라갈까 걱정스러웠어요. 숙소도 제대로 없어요. 무슨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야 가지고 물 받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카지노에 들어가는 도박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발 씻어주는 이런 전도를 3일 동안 해야 됩니다. 그 누가 하겠다고 하겠나? 그 해 151명의 고등부 아이들이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원해서 갔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인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리 운전기사님 발 씻어주자. 그래서 종점까지 그냥 간 겁니다. 종점에서 다 내리라. 너 어디 이 마을의 아이가 아니니까 운전기사도 참 난감하죠. 여기가 종점이다. 다 내려라. 아이들이 그 운전기사에게 찾아가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니면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아저씨 발을 씻어드리고 싶어요. 운전기사가 참 난감하지만 그래라 그래가지고 발 씻어주면서 일단 한번 발을 물속에 담그고 나면 이제 빼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우리 집사람도 교회 나가고 애들도 교회 나갔는데 나만 안 나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 씻어주게 됐나 봐요. 아저씨도 꼭 교회 나가세요.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이 아저씨가 발을 씻어주고 새 양말 신겨주고. 그래서 너희들 다 와라 그래서 그 차부에 가서 거기 있는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 다 발 씻어주라고 그랬어요. 카지노 앞에 갔더니 카지노에서 쫓아내가지고 멀찌감이 쫓겨나서 카지노 영역 바깥에서 거기서 지나가는 카지노 올라가는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저희들이 발 씻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발 씻겠어요?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 씻어달라고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그 발 씻어줄 때 울고 기도해 줄 때 울고, 아이들이요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전도가 제일 쉬워요.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 사건을 경험하는 현장 속에 있어 보니까 주님이 친히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는 그런 현장 속에 있어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야외 광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야외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비 온다고 예배 못 드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비 온다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다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울 것 같더라고요. 울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앞에 서서 너희들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이 참 대견하다. 그러고는 더 말을 잃을 수가 없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내 마음에 와 계시구나, 그걸 정말 알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엔 주님이 하세요.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의 교육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하던 그 아이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 빼내오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학교니까 마귀가 방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현장, 교회 학교 현장이 항상 영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빠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일도 있고, 선생님 자신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다운되고, 내가 교사 왜 하겠다고 했을까? 나 도무지 못할 것 같아.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이런 마음도 생기고, 선생님들끼리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기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들보다 그 아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이 땅 안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든지 막아보려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로 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시험과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반의 아이들이 갑자기 결석자가 많아지고 한다면, 예배를 드려도 다 졸기만 한다면, 그러면 요즘에 아이들 가르치기 참 힘드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럴 줄 알았어,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애들 정면에 바라보고 사탄아 물러가 이랬다가는 문제가 있지만, 대적 기도를 정말 분명하고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은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상상이 안 가는 아이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은 그 가능성 자체도 우리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보면 이상하게 기도가 더 많이 가는 아이,
정말 하나님이 자꾸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이끄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교사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교사로 헌신한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교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교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승리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 있는 공동체들 안에 특히 교사 공동체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